26절부터 이제 28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을 차례대로 공부를 하는 것인데 26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28절까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지금 오늘 본문 21장 26절부터 28절까지는 지금 세 번째 강의를 이제 시작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강의를 지금 시리즈로 강의를 한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3강, 오늘 이제 세 번째 강의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다 했죠. 그래서 도대체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참고하였고, 두 번째 시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나와요.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이제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생육, 번성은, 생육은 열매를 맺다, 결실하다. 그런데 이 생육은 그 씨와 관계된 거를 했죠. 그래서 남자는 씨이고, 그리고 여자는 밭이다라는 것도 이제 설명을 했고, 즉 씨는 곧 하늘의 씨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밭은 성도를 상징한다고 전반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육이라는 거는 이제 페리 열매라는 데서 나온 말인데, 이거는 페리 열매예요. 즉 자녀 생산에 대한 열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의 열매라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되죠. 자, 오늘은 땅에 충만하라와 땅을 정복하라라는 말을 이제 상고를 하는데, 이거는 땅은 뭐예요? 에레츠 말레,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는 에레츠 카바시. 오늘은 이 두 개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분량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쪽에다 못 적어서 이쪽까지 그 인용 구절을 적었습니다. 첫 번째,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 말이 어디에서 사용됐는가를 살펴보니까는 이사야 11장 9절에 말씀이 있어요. 자, 그 말씀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여기 세상에 충만하다는 말이 요게 에레츠 말레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에
9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 무엇이 충만하냐? 이 창세기로 봐가지고는 무엇으로 이 충만하다는 건 가득 채운다는 얘기예요. 즉 공허를 가득 채운다는 말인데 도대체 무엇으로 가득 채우는가를 알 수 있는 말이죠. 여기 나온 대로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랬어요. 물이 바다를 덮는다. 이 말은 물이라는 거는 마임이거든요. 이 마임이라는 말은 물론 사전적으로 물이에요. 근데 워터라는 물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늘이라는 말이 샤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샤는 이제 거기 이제 그곳에 그런 부사고, 그러니까는 거기에 물이 있다. 그게 하늘이에요. 하늘의 뜻이 거기에 물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상징하면서 구약에는, 신약으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을. 그래서 신약에는 물을 계속 이제 물로 씻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 씻어서 거룩하게 하신다,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자, 그게 물이 말씀이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근데 물이 바다를 덮어요. 여러분, 바다가 뭘로 돼 있어요? 물로 돼 있잖아요. 바다가 물로 돼 있는데 또 물이 바다를 덮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그 물리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갖다가 설명할 수가 없는 말들이죠. 물이 바다를 덮다. 여기 바다라는 말은 이제 구약을 쭉 이제 이해를 하다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바다는 바로 저주의 바다예요. 이게 땅이 흑암의 기품이라 했죠. 처음에 창세기 1장 20분은 흑암의 기품. 이게 뭐냐면 바로 흑암, 바다 깊은 곳. 그러니까 땅에 속하는 거예요. 흑암도. 이 바다도 땅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도 자신 땅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흑암의 기품, 그러니까 흑암의 기품은 바로 저주의 바다의 깊은 곳에 이제 그 물이, 즉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바다를 덮음과 같이, 흑암을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여기는 세상이라고 번역했지만 여기는 땅이라고 번역한 것 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땅이라는 게 세상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에레츠 말레, 똑같은 말을 사용했어요. 자, 그러니까 뭘로 덮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디를 덮어요? 땅 어디를 덮는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대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복음의 말씀이 세상에 땅끝까지 전파될 것에 대한 말씀으로 그렇게 되게 이해를 해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지금 이 말씀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을 덮는다는 이게 땅이거든요. 땅을 덮는다는 말은 도대체 이 땅이 무엇인가를 이제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냥 땅, 흙이 있는 땅,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 이렇게 생각하면은 성경을 전혀 문문 소경처럼 읽는 거예요. 이 땅은 계속 여기 했듯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게 땅이에요. 자, 근데 이 땅을 그러면 이
도대체 이 말이 또 무슨 뜻인가를 알려면은 여기 이쪽에 적어놨네. 여기 예레미야 4장 예레미야 4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흑암, 공허, 혼돈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우러는즉 거기 빛이 없도다. 지금 창세기에 똑같은 말, 즉 혼돈과 공허 그리고 빛이 없다는 말이 창세기에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 예레미야에 나와요. 근데 그 예레미야에서의 그 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 백성은 그랬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 우둔한 자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하면서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고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다. 이런 말로다가 표현해. 그러니까는 지금 이 땅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그런 땅이 아니죠. 이 누구예요? 구약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흑암이죠. 근데 하늘을 보니까 땅은 흑암이고 하늘을 보니까 빛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 보니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섬기고 모세의 말을 거역하고 불평과 불만 그리고 이방과 간음하고 온갖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갖다가 볼 때 하늘을 보니까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다. 그러니까 땅에 흑암이 가득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혼돈과 공허라는 말로 사용을 했어요. 자, 지금 이게 혼돈, 공허, 흑암은 땅이 무슨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는 이 땅은 땅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누구예요? 성도의 마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즉 성도의 마음 속에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즉 예수를 우리 신약으로 보면 예수를 모르는 자, 그가 무지하고 미련한 자예요. 여러분, 무지하고 미련한 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똑똑하고 아주 그냥 현대 콘텐츠로 말하면 컴퓨터도 잘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을 우리는 아주 영리하고 지혜롭다고 하잖아요. 여기 지각이란 말이 그런 뜻이고 명철, 총명, 슬기, 지혜. 뜻은 분리시키다, 분리하다, 구별하다 그런 뜻이에요. 즉 이것은 선과 선악을 분리한 인간들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모습이에요. 자기가 선과 자기가 악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했어요?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다 했어요. 근데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가득 갇혀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원래 모습이에요. 즉 선악 지식의 나무로부터 먹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 인간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자기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가 없는 사람이 그게 미련하고 무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조금 무지하고 미련하고 세상적으로는 그럴지라도 예수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 사람이 총명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게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부터 벗어난,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곳에서부터 벗어난 사람,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즉 예수가, 이 말은 그 한마디로 예수가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공허를 느끼죠. 그래서 뭘로 채워야 돼요? 여호와라는 지식으로 채워야죠. 공허. 현대인들의 그 국민병이라고 하는 우울증, 이거 다 공허에서 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우울감과 공허감. 노인이 되면은 거의 99%가 아니라 100%다 우울증이 오게 돼 있어요. 노인이 되면은. 왜? 죽음이 가까우니까는 우울감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걸 애써 잊으려고 별일을 다 하는 거야. 별짓을 다 하는 거야. 그런다고 그게 잊어지나요? 뭘로 채워야 돼요? 여호와라는 지식으로. 그래서 그 지식이 이사야서는 세상에 충만하다. 에레츠 말레, 즉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명령, 이 명령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의 지식으로 가득 채워줄 것을 지금 약속하는, 즉 언약하는, 하라 하는 것은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땅에 충만하라고 한 거는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물론 정복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면 골로새서 한 절을 더 보면서 그 말을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즉 땅의 속성, 이 땅의 속성은 이제 신약으로 가면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탐심이에요. 탐심, 탐욕, 에피투미아. 이게 이제 우상 숭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창세기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역사 속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게 뭐냐면 탐심과 탐욕이에요. 말씀을 주면은, 만나를 주면 그 하나님 만나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제 살게 되었으니까는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까는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안 받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말씀을 깨닫는 것을 싫어하고, 말씀에 대한 그 간절함과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는 만나를 갖다 싫어하고, 애굽의 음식이 뭐예요? 그게 고기, 그리고 부추, 마늘, 채소, 그리고 수박,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양식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은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자꾸 찾아가야 되는데, 이거 싫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은 잠자리가 더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놀러 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저 여행 가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 말씀을 갖다가 좋아하지 않으면 뭘 좋아한다는 게 탐심과 탐욕이에요. 자기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싫어하고 만나를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탐심과 탐욕. 그래서 탐욕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싫어하니까는 고기를 좋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고기를 줬어요. 메추라기를 갖다 주니까는 메추라기를 먹고는 다 죽어버렸어. 먹기도 전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거기를 탐욕의 무덤이라죠. 기브롯 핫다와 아까 그럴 거예요. 그게 탐욕의 무덤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싫어하면 바로 무덤에 그곳이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죽음. 자, 이거는 구약의 이제 사건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새 사람을 입은 것,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땅에 충만하라는 말은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뭐를 충만하게 하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라는 것이지, 이게 땅에 충만한 건 자꾸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1차적인 건 이 땅에 충만한 이 땅은 곧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두운 상태예요. 공허한 상태예요. 혼돈의 상태예요. 하나도 풀리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 뭐가 제대로 잘 풀리는 게 있어요? 뭐 세상적으로 잘 풀린다고 그게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잘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그게 혼돈으로부터 지금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 혼돈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공허한 마음,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아요.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온갖 내 욕망을 쫓아서 다 취해도 하나도 안 채워져요. 오히려 더 깊은 공허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됐어요. 그런 것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그걸 애써 잊으려고 사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은 깊은 무저갱이거든요. 그게 지옥이에요. 한마디로 깊은 바닥이 없는 어두움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무적의 귀신의 마음이에요. 성도의 마음. 근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죠. 자, 그러면은 땅에 이제 충만하라는 건데,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인가?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는 분이 계셨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나? 누가 땅을 정복했죠? 여호수아. 그렇죠. 그렇죠.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에레치 카바시 땅을 정복했어요. 그러면은 이 땅이라는 게 좀 더 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더 해봐요. 여러분 자꾸 땅을 갖다가 자꾸 이 세상 땅이니까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는데, 자, 마태복음의 4장 15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거기 4장 15절 16절, 지난주에도 제가 소개를 했어요. 조금 내가 불분명하고 좀 시간이 촉박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근데 그런 땅이 뭐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지금 스불론 납달리 요단 저편 갈릴리 흑암이 갈릴리가 바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릴게요.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요단강이 흐르고 요만치, 그리고 여기에 무슨 바다예요 이거? 이 지도 많이 목사님 그렸잖아요. 사해? 그렇죠, 사해죠. 사해. 그러면 지금 여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야곱,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중에 2지파예요. 12지파 중에 2.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스불론과 납달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스불론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점령해서 얻은 땅이 여기에요. 물론 여기에 또 2지파가 있어요. 므낫세와 에프라임인가? 여기 두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12지파가 여기까지 12지파를 나누어줬어요. 그런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이게 스불론 땅이고 여기에 납달리 땅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갖다 굳이 얘기했냐면 바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활동했던 곳이 바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활동했던,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여기 가버나움도 있고 뭐 가나 혼인잔치 때 가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예루살렘은 여기 있어요. 이제 여기 예루살렘 있고 여기에 이제 베들레헴이 이쪽에 같은 아주 가까운데 베들레헴 있고, 그리고 여기에 그 여리고성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곳이 어디예요? 어디를 건너서 정복했어요? 요단 강을 건넜죠.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 그러니까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뿐만 아니라 이 전체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예수님이 활동했던 땅이지만 사실 이 전체의 땅을 지금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지금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말한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곳을 지칭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왜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이방의 갈릴리.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사실 유다도 넷째 아들 유다도 땅을 상속받았죠. 거기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있는 여기가 유다예요. 그리고 나머지 각각 이렇게 이제 땅을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이 땅은 전체를 갖다가 갈릴리 이방의 땅이라 갈릴리 이방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이 전체가 땅이에요. 그걸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정복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은 지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사건인데, 이 사건은 계속해서 제가 뭐라 했어요? 땅이 뭐라 했어요? 땅이 뭐라 했어요? 우리들의 마음이라 했어요. 마음.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서에 보니까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혼돈하고 공허한 빛이 없는 무지한 백성, 즉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어둠, 이게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이 전체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이라는 것은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저주받은 가나안 7족속이 사는 땅이에요. 그 가나안 7족속이 사는 땅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과 나의 마음이에요. 이게 물론 이제 나중에 천국으로 이제 상징되는 땅이죠. 그 천국이 되려면은 뭐가 와야 돼요? 빛이 와야죠. 빛이, 어둠의 빛이 비쳐야 그래야지만 이게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땅, 천국 그런 걸 자꾸 지금 공간적, 지역적, 어떤 장소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지금 성경을 지금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라니까요. 우리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예레미야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무지한 마음이 어둠의 땅이다라는 거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제자들이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그냥 흑암에 살아가는 거예요. 고기 잡아먹고 흑암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들을 말하는 게 우리들.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면은 그냥 어부처럼 고기 잡아먹고 살아가는 이 땅에 그냥 짐승같이 살아가는 존재, 거기에 빛이 비쳤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씨가 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는, 여러분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 보겠습니다. 땅을 좀 더 그냥 놔둬도 돼요. 예. 자, 이사야 9장 1절로 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였더니, 그렇잖아요. 스불론, 여기 예루살렘에서 볼 적에 이제 통일국가가 되고 예수님 당시 여기 예루살렘인데 여기의 땅들은 다 이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다 이방이 나라가 나누어져 가지고 다 이방과 결혼해 가지고 혼혈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다른 그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있는 땅의 사람들을 갖다 이방인보다 더 더럽게 생각했어요. 다른 이방인보다. 왜? 하나님의 백성, 원래 하나님의 형제 백성이잖아요. 근데 이방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너희도 더 더러운. 그 사마리아는 아예 여기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여기를 지나가지 않았어요. 아예 이방으로 그냥 넘어갈 정도. 그렇게 유대인들은 더럽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마리아 땅.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9장
전에 고통한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 이게 요단 땅,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요 땅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 가나안 땅은 이거는 지금 천국 이전에 이게 흑암의 땅이에요. 지금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완전히 이방의 갈릴리 흑암의 땅이에요. 여기 무슨 소망이 있어요? 깊은 우울증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다 우울증의 증상으로 자살 해결이 혼돈하는 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는 그냥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흑암의 그 무적응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어둠의 백성들. 그게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을 우리는 계속 천국을 하니까는 이게 역사적으로 함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의 땅이에요. 그 함은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저주를 받은 아들이에요. 함은. 셈은 뭐예요? 셈은 영적 축복을 받았죠. 한마디로 셈의 후예로부터 이제 예수가 오시니까 노아의 이제 후손으로부터. 그러니까는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그 함은 형제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형제의 종이 된다. 형제의 종이 된다는 것은 형제가 누구냐면 셈이에요. 그 셈의 종이 된다는 건 셈은 지금 아브라함의 이제 그 축복을 받은 그 자손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왔으니까 셈은 하나님의 그 계보의 백성이에요. 거기에 가나안 7족속들이 그 종이 되는 거예요. 셈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다 죽이질 않아요. 다 죽이는 사람은 다 죽는 거고, 종이 된 사람은 사는 거예요. 셈의 종이 되는 사람은. 왜? 이제 종이 되는 거는 주인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약속을 함에게도 하고 셈에게도 이제 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좋은 그 천국이라는, 뭐 여기 적과 꿀이 흐르긴 뭐가 적과 꿀이 흐르요. 하나님 말씀이, 이곳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마음을 침노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천국이 침노한다는 그 규절을 제가 굉장히 그 헬라말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지만 이제 잘 해석이 된다는데, 오늘 그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다시 미룰게요. 이게 설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는 사실은 이게 그 히브리 말로는 예호슈아예요. 예호슈아. 히브리 말로, 우리 말로 여호수아라는데, 예호슈아라는 것을, 이게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을 헬라 말로 번역할 때 이게 뭐냐면은 예수스예요. 예수스. 그럼 여러분, 발음이 그냥 이 발음을 헬라 말로 그대로 받아온 거예요. 이걸 뭐 뜻을 갖다 해석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걸 음력이라고 하죠. 음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우리가 라디오 하면은 영어를 라디오를 우리말로 라디오라고 하잖아요. 똑같이. 이제 그런 것처럼 그대로 이 말을 그대로 헬라 말로다가 음력한 거예요. 이에수스예요. 근데 이에수스를 영어로 하면은 지저스.
한국말로 하면은, 국어로 하면 뭐예요, 이게?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여호수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음이 지금 전해지는 것 뿐이에요. 그대로. 이렇게 한국, 그 나라마다 말의 발음이 틀리다 뿐이지, 정확하게는 예수스, 즉 예수. 우리말로 번역할 때 예수. 그 여호수아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는데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뭐를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정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가 말씀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여기 가나안 칠석 속이 여호수아 올 때 환영을 했어요. 아주 그냥 굳게 여리고성은 굳게 잠그고 그리고 대적을 싸우려고 그랬잖아요. 환영은 뭘 환영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 이 말은 사실은 의미가 상당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성신학적으로 보면. 물론 내가 영접했다라고 이제 겉으로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정복해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죠. 결사적으로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여리고성이 결사적으로 굳게 성을 갖다가 굳게 닫아놓고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방어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능력이 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말씀을 갖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죽잖아요. 죽는 사람이 있고 종이 되는 사람이 있고. 종이 돼야죠. 말씀의 종이 돼야지. 그 말씀에서 죽으면은 그러면 영원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 죽는 게 영원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자꾸 피하고 말씀을 안 듣고 말씀에 대한 내 마음의 간절함이 없는 거는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말씀만 설명을 하고 땅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이 말씀은 제가 아주 그냥 정말 사랑하고 애용하고 이 말씀은 늘 상고하는 말씀인데,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뭐예요? 그때 창세기에 빛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했을 때 그 땅에다가 빛이 있으라 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수면이라는 말이 수는 물이죠. 마임. 그리고 면은 파임이라는 말인데 그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수면이라 해서 그 수면이라고 번역을 했으니까는 물 위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면이라는 파임이라는 뜻은 얼굴, 안색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러니까는 예수를 아는 빛이에요. 이 빛은, 이 흑암을 비추는 이 빛은
예수가 누구신 줄 아는 빛이에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었느니라. 정확하게 나오죠. 지금 땅이 무엇인지, 빛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씀이 내 어두운 마음에 지금 침범해, 침노해 들어오는 현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아까 3장 10절을 읽었잖아요. 새 사람을 읽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리고 쭉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여 시와 노래로 찬송하고 먼저 그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죠?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거하고 내 마음을 이제 정복해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서로 피차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그리고 늘 찬송하고 시와 노래로 찬송하고, 이런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오늘 제가 거의 다 이제 했는데, 다음에는 다스리라가 남았어요. 다스리라가 남았는데, 그 다스리라라는 말은 다음 시간에 4강보다 넘어가야 되거든요. 4강 때에 다스리라는 말씀을 갖다가 상고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것 좀 기도하겠습니다.